여러분 한 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이제 태풍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저도 예수원고등학교 추석 직전에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학기 또 한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NCM 설교 금요일 날만 이제 녹화해서 주일 날 아침 8시에 올리던 것을 저는 역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아서 처음으로 제가 매월 첫 주에 AFC 서울교회 나가서 말씀 한 번씩 전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서울교회 나가서 또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말씀 나눴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 요약해서 신학교회 세우기 한 세 번째 거, 네 번째가 다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신학교회 세우기 5번째 시간으로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너무 방대하고 요약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프랭크 바이올라는 유기적 교회 세우기에서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신약 성경 전체에는 4개의 교회 개척 모델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탁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성장하게 된이라든가 여러 가지 셀 교회 책들 수없이 봤지만은 이렇게 이 교회 개척 모델을 이 4개로 딱 분리해서 이렇게 제시하니까 아주 전체적인 그 신약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또 제자 훈련과 교회 개척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고 또 선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신약 성경에 이미 좋은 모델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을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각 교회에 맞게 각 나라에 맞게 잘 적용해서 믹스한다면 정말 성경은 최고의 역시 교과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모델은 한마디로 해서 10년 내외의 예루살렘 교회의 생활을 경험한 12제자가 제달주를 중심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가시고 12제자들이 어디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곧 순교하였고 하였지만 결국은 핍박이 일어날 때까지 그대로 흩어지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사도가 있는데 거기 누가 사도 역할을 하겠으면 누가 무슨 일 하겠어요. 또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거기 있다 보니까 결국 한 10여 년 동안 핍박 가운데도 정말 교회가 기초를 튼튼히 다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 복음서도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하신 말씀 보았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또 다녔겠어요. 그것도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이제 교회도 10년 동안 이제 우리 집집마다 첫날 3,000명이 모여서 집집마다 모였으니까 300개의 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시작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수많은 교회에서 예루살렘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주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주변에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에 그 근처에서 주로 이제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DNA, 예수님이 바로 12제자를 데리고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으며 그것을 복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DNA,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12제자들에 대한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수제자들이 바로 중심이 되었고 거기서 직접 배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 모델은 결국 바울 같은 탁월한 사도적 일꾼들이 로마의 도시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따로 세우라 해서 결국 그들이 이제 바로 로마의 주된 도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섬에 갔다가 그다음에 우리 터키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가 마침내 이제 로마 식민지 빌립보에 가서 마케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이 터키 지방과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 이 지역에 바울이 2번, 3번에 걸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의 거의 핵심이 전부 여기다 쏟아져 있죠. 신약성경 사도행전 마지막 잡혀가기 전까지. 그것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잡혀가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전부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도 사라지고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울 팀만 남지 않습니까? 이제 16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바울과 같은 탁월한 사도적 일꾼이 로마의 도시 중심 교회 개척. 그러니까 거기 하나도 도시가 아닌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고니움,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전부 크던 작던 도시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데네 우리가 다 도시라는 거 알죠? 이렇게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이동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십중팔구 도망가는 하면서 이렇게 계속
불을 붙이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모델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그 전에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에 있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그것이 아주 성숙한 교회가 되고 이 고린도를 복음화하는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개척만 하고 뭐 2, 3개월마다 쫓겨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인 교회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개척하였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제자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자기 제자로 삼은 것 그리고 교회 개척자로 이제 사도로 세운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다른 제자들 한 6-7명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 와서 사역자가 그 노년에 젊은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도시로 파송한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모델인데 오늘 제가 마지막에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성숙한 사역자 바울도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7개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는 1년 반씩이나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를 부흥시켜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경험자가 노련한 경험자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 같은 사람 거기 지난주에도 그 7명의 명단 우리가 다 7, 8명 명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를 데리고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을 내보내서 이제 3년 동안 그들을 내보내서 가까운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얘기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쓸 때 자기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자기가 믿는 바와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과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맨 마지막 16장은 인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26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과 관계된 아주 좋은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도 대단한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을 품고 수도 로마의 바울이 교회의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수도를 강타해서 이 수도에서부터 이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하야 되겠다. 이런 아주 큰 전략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죄수로 이제 잡혀서 들어가고 마지막 편지 쓴 거 이거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길면은 4년, 짧으면 2, 3년 내에 바울은 네로 때쯤 앞뒤 전후해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교하고 드디어 약 200년 동안 끔찍한 핍박이 지난 후에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거의 완전 자유를 허락한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그냥 마지막 로마 교회 거기 다 모였다. 바울이 거기서 순교했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웬걸 200년 후에 이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네 가지 모델에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꼭 배워야 되겠나? 첫째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모델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는 에클레시아를 경험한 사람들. 에클레시아가 교회란 말이죠. 우리는 교회 하면은 예배당 있고 담임 목사 있고 주일 설교하고 뭐 등등 해서 뭐 셀교회든지 무슨 교회든지 하면은 교회 하면 이걸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500년 동안, 2000년 동안 본계 그밖에 없으니까. 천주교 하면 천주교고 뭐 본계 그밖에 없고 우리 개신교는 500년 동안 본계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DNA다. 뭐가 DNA냐? 생명이죠. DNA에 그 유전자 정보가 있고 유전자 정보가 없으면 복제배가 해봤자 안 되죠. DNA가 손상을 입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생명은 세포에 있고 세포 안에 그 독특한 생명은 DNA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그런 DNA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예수님 12 제자들밖에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냥 이 영생을 받은 삶을 가지고 그런 삶을 어떻게 풀어내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하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이제 내가 가면은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놀라운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는 에클레시아. 이런 생명과 삶. 영어로 생명하면 그 핵심은 DNA고 삶은 라이프죠. 그래서 생명과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보배로운 거죠. 네.
그것을 경험했던 12제자. 또 그 사람들이 한 10년 이상 그곳에서 딴 데 가지 않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도시에 떨어진 하나의 씨앗을 뿌려놓는 겁니다. 보십시오.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움에 가서 길어야 3달, 빠르면 한 달밖에 안 돼요. 더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온 곳. 거기다 도대체 무슨 교회를 어떻게 세웠길래 한 달 만에 쫓겨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 생명 있는 이런 씨앗,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산한 그런 생명 DNA와 이런 라이프를 체험한 사람, 그 공동체 생활을 한 달만 체험하고도 거기서 물론 바울이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겠어요. 이 사람들이 씨앗 하나인데 결국은 그것이 복제해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제배가 되고 하면서 그 도시가 복음화됐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하면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죠. 뿌리 내리도록 물도 줘야 되고 햇볕도 놔야 되고 그다음에 핍박에 서 또 견뎌야죠. 돌파져 떨어진 것처럼 핍박도 이겨내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의 유혹, 가시덤불의 씨앗처럼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남을 때 드디어 열매를 맺는 거죠. 씨앗 하나만 심어놔도 열매 맺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만 만들어 놓으면은 한두 사람 가정교회 하나만 세워놓고 떠나가도 한 달 만에 떠나가도 그거를 하느냐 못하느냐 달렸지 한 달 했느냐 3개월 했느냐 3년 했느냐 30년 했느냐 아무 차이는 그거지. 재생산하지 못하면 30년 동안에 3만 명을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다 끝나는 거죠. 한 세대는 끝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로마의 교회죠. 교회 개척 경험자가 제자를 뽑아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모델입니다. 누가? 바울은 이제 그동안 교회를 7개의 교회나 개척한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드디어 몇 가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역이죠. 거기서 3년하고 이제 잡혀가서 결국 순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 경험자가 바울 같은 교회 개척의 전문가가 성경이 세운 제자가 또 그중에서 제자 8명을 뽑아가지고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4절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두란노 소원 바로 전적으로 예수교사관학교 같이 훈련시키겠다. 이거는 예수교사관학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뭐 4시간이 아니라 여기는 뭡니까? 완전히 같이 먹고 살면서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조금 이따가 맨 마지막 결론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로마 교회 모델은 장기적인 전략이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복음 전하려면 어디에 해요? 서울에서 성공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서울에.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인천에서 오고 뭐 일산에서 오고 뭐 어디 저기 이렇게 먼 데서 모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불을 붙이면 되는데 그 사람이 가서 개척을 못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그 수도 로마에 다 모이라 그런 거죠.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철저히 헌신하는 바울 말 한마디에 보따리 다 싸가지고서 직장이고 가정이고 자녀 교육이고 다 그냥 뿌리를 흔들어서 이사를 와버리는 거죠. 다 로마로 모이라. 철저한 헌신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 헌신만 하고 뭐 그냥 나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열매로 검증된 자들이죠.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디모데 이미 그 동네 소문이 나는 젊은이였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그냥 딱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에서 열매로 검증된 바울이 최고의 제자들을 최고의 선생님인 바울에게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로마를 복음하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이제 또 로마가 최고의 권력과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노예에서부터 그냥 뭐 집정관, 뭐 원로원, 의원, 뭐 모든 권세자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계층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것을 우리가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국가를 복음화하는 그런 전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풀뿌리 운동이다. 제일 먼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핍박받고 해도 정말 일단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고 또 한 집에 모이고 이렇게 됐고요. 절대 뭐 큰 교회를 나눈다거나 이게 소위 톱다운이라서 위에서부터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거나 하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이 조직 관리 원리 가지고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밑에 생겨나고 씨앗을 자꾸 치고 생명을 번식하도록 하는 이 DNA와 이 생명력을 키워나가서 점점 커지는 것이지 절대 뭐
자, 우리 50명 모였으니까 우리 10개씩 나눠서 5개 우리 가정교회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뭐 DNA도 안 되고 생명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풀뿌리 운동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거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가장 사도행전 교회를 닮은 교회들이 이제 소위 모라비안 성도들 그리고 모라비안한테 배운 요한 웨슬레인데 제가 요한 웨슬레를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연구해 보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도 요한 웨슬레는 이걸 다 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예, 바울처럼 계속 하루에 3번씩 50년 동안 전 영국을 도시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어디든지 크거나 작거나 뭐 환영하거나 돌을 던지면서 핍박을 하거나 계속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교회에 오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교회 데려오십시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공의 영국 국교회 밖에는 감히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한다고 상상하고 있을 때 이들은 밖에 나가서 광부들을 찾아가고 고아원 찾아가고 감옥도 찾아가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필드 프리칭, 노방전도 밖에서 야외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것도 아주 획기적인 것이죠. 바울처럼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서나 아니면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낯선 도시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 회자분을 찾아갔죠. 날마다 저자에서 위를 말하는 우리 아고라라는 단어인데 바로 시장터죠. 어디든지 바울이 가서 이제 드디어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서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밖에서 시장터에서 복음 전하고 이게 바울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한 데 앞장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전도 집회 어쨌든 전도가 모든 것이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한 사람들을 누굽니까? 조지 위필드는 목소리도 더 크고 설교도 더 잘하고 더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 웨슬리처럼 이 사람을 갖다가 클래스로 우리로 말하는 셀이죠. 12명씩 모아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다 구성해 주면 안 된다면 아기를 낳아서 그냥 버리는 것과 똑같다. 도대체 아기를 낳아서 생명의 잉태가 가장 중요하지만 탄생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듭난 이 성도가 어디 가서 뭘 영향을 받고 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는 그 사람들, 그 감리교도들을 이제 엮어서 반드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밴드요, 클래스, 소사이티 세 가지로 했죠. 이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밴드는 그냥 동성으로 3명 내지 5명에서 아주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클래스는 12명, 우리로 말하면 셀입니다. 소그룹 가장 확실한데 이제 그 클래스를 가르쳐 이제 우리 셀 정도 크기. 그다음에는 그런 거 한 5개에서 한 50명 정도 모이면은 소사이어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클래스를 우리가 신도회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이것이 가장 핵심이니까 그 안에 동성끼리 만나서 아주 친한 몇 사람만 자기 모든 비밀과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이제 그 셀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2-3사람이 같이 따로 모이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만나서는 사고를 치니까 반드시 동성끼리 만나겠다고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매주 모이는 바로 클래스 미팅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용인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셀 중심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또 천도가 되고 계속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봉급받는 전임 목사가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을 한 5개 묶어서 성도들을 가리켜 서킷라이더라죠. 소위 평신도 성도 중에서 이제 가장 검증되고 훌륭하고 이 모든 일에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을 세워서 한 3개 내지 5개 이 서킷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서킷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연합신도회 그러니까 그 클래스 한 5개 모아서 한 50명 모이는데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일주일에 막 3군데를 가게 한다든지 4군데를 가게 한다든지 그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서킷 라이드라고 하고 사실 어떻게는 바로 자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주말에는 40명, 50명 그 클래스가 5개, 4개 모인 데 가서 설교를 2-3군데씩 하는 이런 서킷 라이더가까지 세워지는 이 사람들을 요한 웨슬리는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이 뭐 웨슬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탁월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 조직의 천재다 이런 말을 해요. 왜? 바로 이것을 잘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영국을 바꾸고 이렇게 감리교 운동이 엄청난 운동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씩 언급한 이 웨슬리 감리교 운동과 우리 시대의 셀 중심 교회 개척 운동
자, 지금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셀 중심 교회를 저도 한 20년 이상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웨슬리 감리교 운동 연구해 보니까 자, 제가 비슷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이것저것 절실히 느끼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델로 변형시켜서 잘할 수 있겠는지 이걸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장 중요하다. 영혼 구원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뭐 웨슬리든지 아니면 뭐 우리 뭐 무슨 운동이든지 전도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죽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출산율이 0.8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녀를 낳지 않으면은 뭐 이 나라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은 또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모가 확실하게 만들 수 없으면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감리교 운동이든지 이 자건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 개척 운동은 전부 다 영혼 구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거기에 바울도 앞장서고 웨슬리도 앞장서고 또 셀 리더들이나 이런 서킷 라이더들 그거 못하는 사람은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닐 콜 목사 같은 경우는 LTG인데 우리 LTG 같은 거 사실은 뭡니까? 여기 이 웨슬리 밴드 운동과 비슷한 거죠. 2명 내지 3명. LTG는 1명이나 2명 자기가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전도의 프로그램의 하나로 같이 성경 읽기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게 라이프 트랜스포밍 그룹.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복음을 나누다 보면 영혼이 구원받고 계속 말씀 먹으면 반드시 삶이 변화된다. 이 변화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밴드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걸 하려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동호회나 언제든지 쉽게 허물 없이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 1명, 2명, 3명. 그래서 뭐 일주일 전에 약속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만나서 한두 시간씩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LTG도 그렇게 해야 좀 되지 않겠나. 두 번째는 최소 단위의 교회로서 DNA와 기능을 가지고 복제배가할 수 있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셀이죠. 이게 최소 단위입니다. 셀을 더 쪼개버리면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은 돼야 교회가 되고 12명은 돼야 DNA도 생기고 DNA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12명은 돼야 복제배가라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은사 12명이 12가지 은사만 나타나도 어집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클라스 우리로 말하면 셀 중심의 교회다. 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명의 주님을 따르는 헌신되고 훈련된 제자로 구성되는 거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어제도 해보니까 뭐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멀리서 이제 주일날 와서 너무 머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중에 다시 셀 모임하기 힘드니까 온 김에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제 예배 후에 이제 한다. 이래가지고 절대 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민성 목사도 그 오산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공장이 먼 데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걸려서 왔다가 모이기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김 목사가 몇 년 전에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겠어서 그거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네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하는 게 셀이지 그 이외에 주말에 멀리서 여기 찾아와서 우리가 묶어줄 테니까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 묶어서 12명 데리고 네가 리더해라.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도 이걸 직접 경험했고 또 저도 용인교회를 섬길 때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셀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반드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끼리 내가 전도하고 이웃에 있고 이렇게 돼야 이게 모이기 좋고 또 전도도 하기 쉽고 훈련도 하기 쉽고 모든 게 되지 멀리서 와가지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끝나고 잠깐 모인다. 이건 셀도 아니고 이거는 뭐 제자 훈련도 하고도 관계없고 하물며 DNA와 복제배가 하는 에클레시아는 될 수가 없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웨슬리가 제일 강력하게 한 거죠. 이런 모임이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은 사역자들도 목사들도 너무 부족하고 또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또 그러니까 웨슬리는 바로 서킷 라이더를 세워서 목사나 성도 중에서 여러 신도회를 순회하며 이 12명씩 모이는 이런 클래스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왜 지금 사역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4명 이런 셀 4개, 5개, 40명, 50명 모여서 주말에 예배 드릴 때 거기에 가서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서킷 라이더로 이제 세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도를 웨슬리가 돌아가실 때는 약 2,000명을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50년 동안에 이제 웨슬리 그 조직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셀교에서 많이 공부했던 겁니다. 이 대그룹이다, 축제 예배다. 그래서 이건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괜찮고 꼭 매주 모여야 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 꼭 매주 모여야 되는 건 이건 반드시 소그룹, 세리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웨슬리로 말하는 클래스고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 셀입니다. 그러나 4개, 5개, 6개 이렇게 크게 모인 거는 우리가 축제 예배 혹은 또 대그룹 모임, 그다음에 임대할 많이 모여야 되니까 당연히 임대할 장소가 있고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전통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그 과도기로서 예배당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모이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도가 되어지고 개척이 되어서 풀뿌리부터 교회가 개척되면은 사실은 뭐 50명 모이기 위해서 예배당 질 이유도 사실 없고 또 뭐 빌린다 해도 50명 모이는 상가 정도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웨슬리 운동과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배운 내용들을 우리 실정에 한 바퀴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끝으로 사도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모든 일을 결국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중심적으로 되어서 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훈련하고 했고 그다음 편지도 쓰고 또 제자도 직접 보내고 또 문제 생기면 다 풀어주려고 애쓰고 또 2번, 3번 방문도 하고 하는 그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전체에 바울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도적 리더십이 정말 좋은 울타리요, 좋은 네트워크요. 그리고 이 독립선과 연합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뭐 꽉 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은 돼 있지만 나중에 헌금 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편지로 계속해서 연결하고 또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도적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됐고 바울이 개척하고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는 완전히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하나도 거기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내가 맞다, 내가 우두머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 제자 중에서 그렇게 한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 몇 사람 있죠. 그러나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다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됐고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도 결국 한 팀이 못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팀이 되어서 뭐 온 세상을 넓고 할 일은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도행전과 신약성경 편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적 리더십을 발휘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이제는 뭐 바울처럼 편집하고 그다음에 제자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는 정말 이 서킷 라이더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매주 코칭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에도 우리 직접 얼굴 보고 만날 수도 있고 교통과 우리 소통이 너무 지금 사도행전 시대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 코로나 이후 우리의 도구와 세교회의 도전.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이 SNS, 새벽기도 교회까지 안 나와도 이제는 새벽기도도 딱 틀어놓고 얼마든지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매일 할 수 있고 고백기도도 매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아니면 뭐 대그룹이든지 얼마든지 다양하게 모일 때도 좋고 안 모여도 좋고 이제는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SNS로 인터넷으로 하거나 소그룹이나 대그룹이나 모든 면에서 이걸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본문을 선택했던 말씀 한번 읽고 제가 예수교사관학교와 그리고 우리가 새가족반 양육반 이제 신학교회 개척운동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에서 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여기 성경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새 한글 성경 이번에 나온 새 한글 성경에서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거리낌 없이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련된 일들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고 설득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며 믿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쁘게 말했다. 군중 앞에서 바울은 회당에도 들어가서도 했고 또 군중 앞에서도 한 거죠. 그들은 군중 앞에서 그 믿음의 길을 나쁘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보십시오. 이 군중들 앞에서 나쁘게 하는 게 군중들이 선동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울은 그들에게서
물러나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내어 날마다 투란노스 학당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가르쳤다. 괄호 열고 여기 어떤 사본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속주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에베소에서 있은 일입니다. 한 3개월 동안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광장에도 가르치고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이 군중 앞에서 이 사람을 군중을 설득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나쁘게 말해서 바울이 이 군중 앞에 나가는 걸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란노스 학당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는 데겠죠. 훈련시키는데 두란노스 학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거기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여러분 의견을 주면 토론 수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바로 바울이 데려간 8명의 제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같이 데려갔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그래서 거기서 이 8명을 잘 훈련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이 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성경 공부하고는 그들을 다 내어보내서 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했더니 유다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거기 뭐 다 섞여 사는 그 이방 도시니까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정교회가 생겨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좌우간 그 18명의 제자를 2년 동안 매일 훈련을 하면서 그들을 계속 쉽게 얘기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다 보내서 우리로 말하면 자전거 타고 보내든지 아니면 뭐 차 타고 가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아시아의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8명 데리고 2년을 하다 보니까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예수고산학교도 사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4기까지가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 성도도 있고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대부분의 사역자가 되고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5기 때부터 이제 학교가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56명 졸업 맞게 되고 또 학교가 커지고, 그러니까 목사도 그때부터 처음 오고 다른 외부 사람도 많이 오고 해서 150명, 200명까지 가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여기 150명, 200명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가버리고 이제 직접 모이는 사람은 아직도 코로나가 깨끗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이제 아주 소수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이번에 프랭크 바이올라 유기적 교회 세우기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고산학교처럼 이렇게 100명씩 뭐 우리가 18기 동안 그래서 100명씩 몇 명씩 해서 목사님들이 500명이 넘고 성도들이 1000명이 넘도록 다 이 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더라도 뭔가 소그룹 코칭과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지식을 전수하는 학교에 지내지 않구나. 예수교 산업학교라고 이름대로 세워놓고 장교를 만든다고 하지만 산업학교처럼 합숙하면서 훈련시키는, 그래서 뭐 거짓말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하면 당장 퇴학시키고 시간만 늦어도 퇴학시키고 하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지식과 이 말씀을 깨닫는 수준에서 자꾸 그치다 보니까 DNA도 없고 생명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기본 메시지를 철저하게, 이건 충분히 뭐 공부를 할 수 있고 책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배우되 우리는 더 이제 소그룹을 해서 학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졸업생들과 또 이 소그룹 운동에 경험이 있는 그 아까 얘기했습니까? 노련한 그 교회 개척자가 젊은 사역자들을 직접 훈련한다. 이 멘토링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적용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코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무조건 5명, 6명, 7명 그래서 코칭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코치 되는 분들도 자기 제자를 바울이 8명 찾았듯이 제자를 찾아서 그들 중심으로 말씀만 깨닫고 거기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토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아시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셀교회를 개척하고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 일,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데까지 우리가 발전해 나가면 우리 예수고산학교 새로운 피조물 기본 메시지 그리고 우리 신학교의 DNA가 잘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하고 여기까지 제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제가 4번 5번째 전하고 있는
신약교회 세우기 모델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실제 배운 것 그리고 경험한 것 그리고 또 새롭게 시도를 해보시면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보고 배운 것이 우리가 제대로 하면 똑같은 원리,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령을 하면 반드시 똑같은 열매가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약교회 개척에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 상황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보고 헌신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평생 동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과 또 그들의 교회를 코칭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고 한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또 저도 웨슬리 감리교 운동 지난 300년 동안을 보면서 저희도 얼마나 하나님이 똑같은 원리를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똑같은 불을 가지고 한다면 이 불은 언제든지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이 영원한 성경의 원리는 교회 개척, 영혼 구원, 제자 훈련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시대에 맞게 성경적인 교회를 잘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경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하며 함께 인도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